네, 오늘은 거룩한 분노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도 거의 말씀이 끝나가고 있어요. BC 586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 지역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죠. 우리는 오늘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이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이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적 사고로 보면 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때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여 살게 되면 이들이 순수한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풍습을 본받게 될까봐 우려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을 본받을까 걱정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보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고 보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마치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심이 약간씩 시들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이 먼저 무너지냐면 내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엄격한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건 어떤 것을 타고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하나씩 하나씩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그 잘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는데 나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았던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기준들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는 야구 선수인데 그런데 이런 야구 선수인 사람이 어떻게 습관에 대한 이 책을 쓸 수 있었는가? 제임스 클리어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학교의 교실에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야구 방망이가 날라와서 이것을 얼굴에 맞게 됩니다. 이 같은 반 친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방망이를 놓쳐서 얼굴에 날아와 맞은 거예요. 정말로 끔찍하죠. 이 제임스는 이 방망이가 얼굴에 맞는 순간 기억을 잃었고
코와 안면이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도 몇 군데 금이 가요. 눈을 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도움을 청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또 내 옷을 보니까 막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벗어준 코트로 이 피를 틀어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임스는 올해가 몇 년인지, 대통령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성함조차 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이 친구의 신체 기능은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삼키고 호흡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곧 심정지가 오게 돼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제임스가 다시 운전을 하기까지는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재활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제임스 클리어가 회복한 후에는 이 데니슨 대학교의 야구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몸이 좋지 않아서 2군 선수였고, 2군에서도 가장 못하는 선수로 간신히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졸업을 할 때는 제임스가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대학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이 33인에 선정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극복하고 2군 가장 못하는 선수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제임스는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의 첫 번째가 바로 1%의 습관을 반드시 지키자라는 거였어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반드시 침구를 정리하는 거.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침구를 정리했을 때 깔끔한 내 침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이 정리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면 내가 정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방이 깨끗하면 내가 매일매일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대요. 김미경 교수는 이것을 스몰 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을 한번 늘려나가 보자.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키가 193cm, 몸무게는 77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193cm에 77kg면은 굉장히 왜소한 체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결과 근육질로 바뀌어서 이 90kg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하루에 30분 공부하기, 하루에 1시간 근력 운동하기, 수면 습관 잘 들이기, 이것을 대학 4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니스는 대학교에서 최고의 선수로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잠재력은 습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이 두 번째 꿈을 갖게 되는데 jamesclear.com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서 자신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이 메모를 했던 것들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에 빠지지 않고 늘 자신이 메모했던 글들을 올렸어요. 일상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쓰기 책 몇 권을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글쓰기 책들에서 다들 똑같이 강조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글을 잘 쓰려면 글쓰기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 매일매일 글을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글쓰기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메모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글을 쓴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렇게 매일 기록했던 메모들이 모이고
연결하면 이것이 한 편의 칼럼이 되고 또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가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은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인싸가 되죠. 그래서 2015년에는 책을 쓰고 2016년도에는 타임지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습관아카데미.com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매일 1%씩 작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이 작은 승리들이 모이면 무엇이 되는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을 매일 반복한 그 작은 습관은 1년이 지난 후에 37배나 성장을 해 있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작심삼일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1%의 습관은 너무 작아요. 너무나도 미미해서 이것을 3일 해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공부를 3일 반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65일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산은 자신의 경제적인 습관의 결과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은 내가 학습한 학습의 결과라고 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습관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습관은 결국 방향이에요. 자신의 습관의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결정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1, 2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평생을 그 풍습을 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집안의 풍습과 가치관과 전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습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의 전통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해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습들과 풍습에 동화되게 될 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다른 가치,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관도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그들의 가증한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삶 속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거룩성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정욕과 욕망과 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냐?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나의 삶의 습관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풍습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동안 너무나도 상심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서는 기가 막혀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지금 얼마나 상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그때 이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요셉을 좀 미워했습니다. 야곱이 좀 요셉을 좀 편애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셉도 형들에게 좀 미운 짓을 했어요. 결국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요. 그런데 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아버지 야곱한테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하게 되죠. 야곱은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받아들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에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몇몇의 인물들의 옷을 찢는 행위가 등장을 하는데 이 행위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거나 슬픔을 전해 들었을 때 나타나는 히브리인들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입고 있었던 복장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습니다. 이 말은 당시 에스라가 얼마나 큰 상실감과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에스라는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까지 잡아뜯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이 준수한 용모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머리털을 아주 소중히 가꾸었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을 뜯는 행위는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 수염은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남성의 상징과 지도자의 자부심마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1500km였어요. 에스라는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이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았다면 풍요로운 삶과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신앙을 개혁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는 기대와도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제가 이 천성교회 출신입니다. 이 천성교회는 한때 이 성도 2만 명을 바라보던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이 신학교를 입학했고 이 천성교회에서 이 신학생으로 간사로 목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이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고등부 당담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박하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반드시 교회에 나오도록 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영이 왔냐 안 왔냐? 안 왔으면 전화는 해봤냐? 안 되면 그 부모와 통화해라. 그래도 안 되면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래도 안 되면 차를 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태우고 와라. 저에게 여러분 시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무리 설득해도 어떤 날은 늦게 나오고 어떤 날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어떤 날은 연락이 안 되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물어보실까봐 막 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왔던 겁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때 80명이었던 고등부가 200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때 저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부흥이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손을 대고 바꿔나가야 할지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어요. 그 안에 분노와 회개와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 한 사람의 분노와 신앙의 각성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분노하셨고 바울도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하며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신앙의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과 묵인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다면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분노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잡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분노, 신앙의 개혁. 여러분,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악에 분노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뽑아내고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려 했던 신앙의 개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꿀 생각을 먼저 하지 맙시다.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할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겠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먼저 걷어내겠다. 여러분, 나의 죄악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되어 내가 바뀌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하고 한국 교회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머리를 뜯으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심령을 울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것을 뿌리 뽑아내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